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음, 빈자리가 많죠? 많네요. 연휴인가? 연휴죠. 예. 자,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해요. 변했군요. 여러분 사랑하면 변한대요. 사랑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사랑을 검색하다가 사랑의 이과 사랑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과 문과 말고 이과 사랑시.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미안해 그 소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 제비꽃같이 조그만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아찔한 진저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예. 사랑하면 이게 많은 일이 생긴대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이과생이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 안 할까요? 네, 존재한대요. 그 사랑하게 되면 내 호르몬하고 내 자극 감정들이 혼합되어서 막 하면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분도 좋고 삶의 의미도 생기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랑하면 많은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도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화 받을 때도 대부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죠. 네, 요즘 안 해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오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간추리다 보면 이건 사랑 얘기예요.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으라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시편 136편인가? 예. 107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인자하심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라는 말,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는 언약에 근거한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 또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고통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광풍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6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지와 빛이 창조되고 애굽 왕 바로 왕이 굴복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왜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도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다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모든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인자하심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계속 사랑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예. 그래. 표현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뭐 얘기해서 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지? 바뀌어요.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 바뀐다. 그냥 바뀐다.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제가 왜 삶이 이렇죠? 사랑하는데 세상이 왜 이래요?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다른 감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급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혹은 사랑보다도 다른 감정들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뜻을 믿지 못하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개념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럼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받게 돼요. 막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막 그 길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식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의 너무나 중요한 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이제 이 18장까지 있는 이 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횟수가 거의 다 등장을 해요. 횟수는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 몇 번이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 40 몇 회가 이 예수님 마지막 이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끈 떨어진 연, 목자 없는 양,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준비할 거 얼마나 많아. 야, 너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고, 야, 뭐 앞으로 뭐 하면 살래? 너 뭐 먹으면 좀 배워라. 너 사람들한테 지내면서 어떻게 위협과 살아갈 날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구원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에 필요한 동의적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티켓을 확보했어라는 그런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자격을 얻었어,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제 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이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맞죠?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모르세요? 아시죠? 맞나 근데? 주님의 사랑, 하여튼 놀라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해, 위대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경험이지 하나님의 사랑 놀랍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놀라워라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워하니까 놀랍구나 하고 그냥 지식으로 쌓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와,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랑이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모님 사랑 놀라워라고, 정말 그 부모님 대단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삶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진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심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께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논리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냥 누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제까지 너무 익숙하게 행했던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죄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러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이 사랑을 확증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그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주님의 사랑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랑에 거하려면 너희들 안에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가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또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되지? 이 사랑을 내가 누군가한테 흘러보내야 되지라고 할 때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갈 곳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사랑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명령이다,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 알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에 대해서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용서해야 할 게 있기 전까지는 용서란 아름다운 개념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막상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될 어떤 용서해야 될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용서는 정말 아름다워요. 사랑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 대단한 거야. 너무 좋아. 근데 막상 내가 사랑할 때, 막상 내가 용서해야 될 때 용서와 사랑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개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무시됩니다. 그것이 계명,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오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에 기쁨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아까도 얘기를 했나? 잘 오셨습니다까지 했죠?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정말 사랑해서 고백한 건가요? 정말 사랑해요? 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해야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말라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도 있는데 있지만 이 사랑이 계속해서 평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주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보고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사랑이 부족해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사랑하고 힘들게 고군분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나만 상처받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진짜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하대.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잘 맞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갈 때 사람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었을 뿐인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면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만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 혼자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은 멈춰 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부족하지만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원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랑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 난 이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저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한한 사랑의 보고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사랑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안 읽죠. 잘 안 읽어요. 그럼 성경 읽는 사람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성경을 기억을 해요? 크리스찬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저런 거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닮아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이웃을 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입술로만 또 하나님 지식으로만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도 누구를 사랑할 때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